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적에 오늘도 그 말씀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람이 다 한 세대를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행복을 꿈꾸겠죠. 네, 행복을 다 꿈꿔요. 다 행복해지고 싶겠죠. 네, 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요. 그죠? 누가 자기가 불행해지려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행복해지려고 살지.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만 다 행복해지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멘.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권사님은 그냥 100점짜리네. 왜 행복한가? 나는 왜 행복한가?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불행하셔요? 뭐 때문에 불행하십니까? 뭐 때문에 불행하세요?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붙임기를 붙이면 이렇게도 붙이고 이렇게도 붙이고 한번 해보는 거지. 뒤집어도 보고 바로 접어도 보고 한번 해보는 거지. 그치? 양쪽이 노릇노릇 잘 익어야지 행복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면은 지금 불행하다. 나 지금 불행해. 왜 불행한가? 뭐 때문에 불행한 걸 보세요. 무엇 때문에 불행합니까? 그 근원이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진짜 그게 뭐 때문에 불행합니까? 그럼 반대로 행복하면 나는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한번 그걸 보세요. 그게 진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진짜 그 조건이 있어서 내가 행복한가를 보세요. 그것이 나를 평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이 나를 평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를 보셔야 돼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왜? 제가 그거를 알았거든요. 제가 행복하거든요. 지금 제가 행복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행복해요. 저는 행복하기 때문에 그 행복한 비결을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주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다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면 이 두 여인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여기는 레아라는 여인과 그 라헬이라는 여인 두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야곱이라는 남자가 나와요. 그 야곱이라는 남자가 나오고 거기는 라헬과 레아라는 두 여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한 세대를 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또한 그 한 세대를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 근데 이제 그 레아와 라헬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는 그 곳에 어떤 남자가 나타났는데 그 남자가 누구냐면 야곱이었어요. 그 야곱이 나타나면서부터 이 두 여자의 행복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나타났는데 이 남자가 딱 와서 첫눈에 반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라헬이요. 라헬한테 첫눈에 반했어요. 근데 아니 그 여자를 그냥 너무 사랑하고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는 거예요. 너무 그냥 첫눈에 반했다니까. 여러분 첫눈에 안 반해보셨죠? 첫눈에 안 반해보신 사람은 첫눈에 반한 사람의 심정을 몰라. 첫눈에 반했어. 그래가지고 막 이제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이제 자기 아내로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렇게 하다가 기다리던 그때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장인어른께 말씀드렸어요. 저 라헬한테 반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장인이 흔쾌히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딸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너 그러면 우리 집에서 너 7년 동안은 봉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요. 그 여자가 이제 여자를 데려가면요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나라에서는 지참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나라의 그 여인한테 지참금이라는 걸 주고 그 아내를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 풍습이 그런 거예요, 풍습이. 그래서 그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야곱에는 지참금을 지불할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대신 때워라? 몸으로. 몸으로 대신 머슴을 살아가지고 때워라 이거야. 그래서 처가살이를 한 거지 뭐예요? 돈이 없어서 처가살이를 했어요, 야곱이.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제가 7년을 봉사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7년을 봉사를 했어요. 그 지참금 대신 7년을 봉사를 하고서 이제 결혼식 날이 딱 된 거예요. 그래갖고 결혼식 날이 딱 돼가지고 결혼식을 치렀거든요. 근데 결혼식을 쫙 치렀는데 이제 이렇게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나라 풍습이 있는 거죠. 신부를 갖다가 탁 해서 꽃단장을 해서 다 이제 결혼식이 끝나면 신부를 갖다 탁 놓고 이제 신랑이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합방을 하고 자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제 다 결혼식이 끝나고 합방을 했잖아요. 합방을 다 가고서 아침에 보니까 틀린 여자가 있는 거야, 거기. 응? 얼마나 놀랬겠어? 얼마나 놀랬겠어요. 거기는 라헬이 있는 게 아니라 언니 레아가 있는 거 있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자기가 첫눈에 반한 사람은 라헬인데 거기 레아가 턱하니 있는 거야. 레아라는 여인은 자기가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턱하니 있는 거야. 얼마나 실망을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막 이걸 막 당황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야곱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놀래갖고 뛰쳐나가가지고 장인어른한테 따졌어요. 막 어떻게 장인어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제 라헬한테 반했다고 그랬지 내가 레한테 반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준다면서요, 라헬을. 아니 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장인어른이 우리나라 풍습일세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네. 에?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아니니 어떡하나. 내가 언니를 먼저 보낼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네 이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네. 이 나라 풍습이 그래서 나는 그 풍습대로 따랐을 뿐인데 내가 뭐가 잘못됐나. 그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야곱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님 어떡합니까? 제가 그러면 지금 어떡합니까? 저는 이 여인을 위해서 나는 7년을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걱정 말게. 그러면 내가 자네가 7년을 더 봉사하는 조건으로 내가 그 동생을 주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7년을 또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7년을 더 살아주는 모습을 살아주는 조건으로 다시 라헬을 데려온 거예요. 미리 갑을 이제 살아줄 걸로 하고 갑을로 데려온 거예요. 라헬을 데리고 이제 와서 이제 합방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여인을 한꺼번에 맞이하다 보니까 어떤 경쟁이 생기겠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여인 천하가 뭘 펼쳐주는 거야. 여러분 여인 천하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혹시? 옛날에 누구지? 신명인가? 걔가 뭐예요? 무슨 명이에요? 한명에 나는 내가 김씨가 다 김씨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 한명회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한명회에서 여인 천하가 벌어졌어요. 여인들의 막 싸움이 벌어졌단 말이야. 바로 이런 장면이 벌어졌어. 그래서 막 여인들의 천하가 벌어져가지고 여인들이 막 다툼이 벌어진 거야. 근데 아니 야곱은 분명히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근데 또 언니를 그렇게 또 생각지도 않게 아내를 맞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쨌든 남편이에요. 남편이기 때문에 이 두 여인에게 남편으로서의 할 도리를 깍듯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아내를 그냥 아내로서 다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는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렇게 라헬을 사랑하는데 라헬은 아이를 못 낳는 거 있죠. 희한하게. 근데 이 큰언니는 아이를 막 순풍순풍 잘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언니는 또 그렇잖아요. 언니의 입장에서 보면 언니는요 다른 사람들이 그 누가 봐도 보면 야 동생은 참 아름답다. 라헬은 참 아름답고 이쁘네. 누가 봐도
동생은 사랑을 받아요.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 근데 언니는요, 그 누가 봐도 사랑을 하질 않아요. 그 누가 봐도 좋게 보지를 않고, 그 누가 봐도 언니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제목이 못 돼요. 그러니까 그 언니는 그렇게 뭐 누가 뭐 뚫어져라 관심도 없고요. 누가 뭐 그냥 별로 그냥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슬픈 인생을 살았겠어요, 언니가? 언니가 슬픈 인생을 산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한다고 생각했겠어?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근데 결국 자꾸 언니도 다 알지. 동생한테 그 지금 자기 남편이 첫눈에 반해가지고 동생을 짝꿍으로 맞아들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엉겁결에 껴들어가지고서 자기는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자기가 사랑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 신랑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의무감으로 아내니까 그냥 아내로 이렇게 봐주는 거지. 나 그 신랑이, 야곱이라는 신랑이 나를 진짜 사랑해서 나를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레아가 슬펐겠냐고. 얼마나 레아가 슬퍼서. 근데 라헬은 그 신랑의 사랑을 독차지를 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행복하지가 않았을까? 그는 아이를 못 낳거든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냥 다투어 그냥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싸움이. 그래서 이 레아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레아가 그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30절에서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래서 그 라헬을 어찌나 사랑했든지 다시 7년을 살고 언니를 줬기 때문에 다시 7년을 살기로 하고 라헬을 맞아들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끔찍이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언니보다 더 사랑했다고 했어요. 근데 31절로 가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시니까 누가 사랑을 못 받냐면 레아가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너무 측은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셨어요? 레아를 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레아를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측은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레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하신 그 증거를 주셨어요. 그 증거를 주신 게 뭐냐면 그를 사랑하셨다는 그 축복으로 주신 게 자식을 낳는 축복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자식을 이렇게 먼저 주셨구나. 그래서 자식을 먼저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괴로운 심정,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괴로운 심정을, 내가 슬픈 심정을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내가 자식을 낳게 해주셨구나. 이걸 알아요. 레아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를 못해요? 신랑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을 포기 못해요.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을 포기 못해요. 우리가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많이 만나보도 봤고 그래도 목회를 20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사연들을 들어보잖아요. 근데요, 사람들의 사연은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상처 없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 상처는 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면 80% 이상이, 거의 90%가요 다 어디서부터 생겨졌냐면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생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나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나는 이렇게 상처받은 이런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그런 말들이 거의 다 90%가 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겪어보고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때문에 불행하느냐면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불행해요. 옛날에는 남녀 얼마나 차별 대우를 했어요. 아들과 딸 얼마나 차별 대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차별 대우 속에서 나는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학대를 받고 살은 그런 상처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또 뭐 형제간에 받은 상처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또 결혼을 했으나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남자들은 또 첫째한테 사랑을 다 뺏겨가지고 부모님의 사랑을 다 뺏겨가고 나는 둘째로 그 다음에 다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또 그 사랑을 못 받은 그런 아픔도 있고요. 남자들이라고 해서 또 그런 아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있어요. 남자들도 똑같이 나는 사랑받지 못해서 나는 그 사랑받지 못한 그 슬픔, 그 아픔이 그게 상처가 다 있더라고요.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뭐 하기 위해서 사느냐면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구해요. 사람들한테 사랑을 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구하나 정말로 내가 사랑을 구할 사람은 뭐 그냥 그 사람이 뭐 사랑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내가 진짜 사랑을 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내 짝꿍인 거죠. 부부간에 짝꿍한테 사랑을 기대하고 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랑을 구해야 하고자 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 실망투성인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부부간에 살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왜 행복하지 않다고요?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부부가 살다가 불행한 게 왜 불행하냐?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더라고.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렇게 설교하더라고. 여자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게 최고야. 그 남편한테 사랑 못 받으면 다 끝난 거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 목사님 무슨 배짱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인생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어떻게 남편한테 사랑 못 받으면 여자도 아닙니까?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인생은 끝나버린 거야 그냥? 물론 사랑받으면 또 좋겠지만 우리는 뭐가 진짜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또 그런 노래도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랑을 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다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응? 근데 우리는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사랑을 못 받는 사람으로 살면 나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나요?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평생을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받는 것이 조건이라면 나는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우리의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았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젊어서는요, 그 사랑을 끊임없이 구했어요. 저도. 그래서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 게 너무 좋고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 게 행복인 줄 알았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것만이 좀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뭔가 나를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렇지 않은 행동을 하면은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니라고 나도 이렇게 결정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행복해져야 되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이 성경의 인물도 마찬가지였다 얘기예요. 성경의 인물들도 서로 그 사람에게, 그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그 사랑이 나를 행복해 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추구하고 살았던 거죠. 그 레아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레아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라헬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남편의 사랑은 그렇게 듬뿍 받으나 나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은 다 불행한 거예요. 왜? 하나는 남편의 사랑을 걸었고 한 사람은 자식에게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있다고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행복이 뭔지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남편에게 사랑을 기대하고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니 그 남편이 날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사람에게서 사랑을 구하니 아직 안 된 거죠. 아직 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레아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33절에 보니까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이 아들을 두 번째 아들을 낳고서 이 레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두 번째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이 받고 싶었는지 알겠죠. 얼마나 사랑을 못 받아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알겠죠. 이 레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자기는 사랑을 태어나서부터 얼마나 사람들도 얼마나 라헬은 이뻐하는데 라헬을 보면 막 사랑스러워하는데 자기는 보고 사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자기가 슬프게 살았겠냐고요. 그러니까 막 결혼을 해서도 끝까지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을 끝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는 주시는데 나는 그래도 남편 사랑을 아직도 포기 못해요. 아직도 그 사랑을 남편에게서 사랑을 포기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34절로 가니까 또 그가 또 세 번째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포기 못했어요. 이제는 뭐하는데 이제 연합한다는 것은 한 통속이 된다는 거야. 사랑으로 한 통속이 된다는 거야. 내 편 들 거라 이거야. 남편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내 편일 거다. 내 편일 거다 이거야. 이제는 라헬 편을 안 들고 자기 편을 들 것이다 이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는 것은 아직도 포기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잔뜩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 내 남편 내 편이겠지? 그래도 이제 남편은 나를 선택하겠지? 나를 최고로 알겠지? 이건 거예요. 레아 마음이 그건 거죠. 이러면 이럴수록 뭐가 더 크겠어요? 실망이 더 큰 거예요. 이러면 이럴수록 상처가 더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받을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안 됐을 때 한번 받을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대는 아주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돼.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돼. 이 사람이라는 인간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사람이라는 인간은 나에게 실망을 줬지 절대로 뭔가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35절로 가니까 네 번째 아들을 갖게 되거든요. 네 번째 아들을 갖는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레아가 영적인 눈을 떴어요. 이제 드디어 볼 것을 보고 알 것을 알고 내려놔야 될 게 뭔지를 알았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가 남편에게 애걸복걸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사랑을 추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이 행복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레아가 그걸 알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레아가 그 다음에 뭐를 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라헬보다 그렇게 사랑받고 사는 라헬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잖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레아가 확인한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을 했어.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쟤는 자식이 없네. 에? 쟤는 그렇게 남편한테 사랑을 받으나 자식이 없는 거야. 근데 나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계속해서 사랑을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나는 자식을 넷이나 낳았어요. 넷이나 낳았다니까. 그러니까 레아가 깨달은 거야. 쟤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잖아. 아는 거요. 쟤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잖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그거를 그때서 깨달은 거야. 그때서.
그때서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레아가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레아가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사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좋으면 뭐가 나온다? 찬송이 나온다. 그렇지. 좋으면 찬송이 나오는겨.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보니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좋구나. 너무나 좋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찬송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그래요. 이 레아와 라헬을 보면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벌써 우리에 와 있고, 우리에게는 또 남들이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죠? 그 무언가 주신 게 있단 말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갖다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가고 사람에게 가요. 그래서 사람에게 사랑을 구하고 세상에서 사랑을 구하거든요. 세상에서 행복의 가치를 찾고 사람에게서 행복의 가치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랑 못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사랑을 못 받았습니까? 그것으로 채우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여인 천하는 그 뒤에 계속 펼쳐지잖아요. 뭐가 펼쳐져요? 서로 자식 낳기 경쟁이 막 붙잖아요. 네? 자식 낳기 경쟁이 붙어요. 그런데 그 자식 낳기 경쟁이 붙는데도 그 경쟁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뭐를 못해? 근데 레아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만족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자식을 주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자식을 주니까 레아가 그걸로 너무 감사하고, 이 남편과 화합을 해서 자식을 또 그래도 그 남편이 나를 찾아서 내가 자식을 낳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이 누구라고? 나라고. 세상이 나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다고?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그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나에게 멸망이 오는 게 아니라 영생이 온다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은 일찍이 사랑하셨다고. 근데 그 사랑하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뭘로 나타났다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로 가면 또 그러셨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9절로 가면 또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또 요한복음 15장 12절로 가면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그러신 적 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으로 딱 넘어가면 뭐라 그러세요? 시몬의 아들 아니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저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 사랑해서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랬어요.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내가 더 사랑받고 싶은 만큼 또 어떻게 해요? 더 사랑받고 싶은 만큼 더 사랑하세요. 더 사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는 이미 너희들을 사랑했어. 너희들에게 사랑을 주었어 이 얘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사랑을 주었어. 근데 그 사랑을 준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주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그 베드로에게 직접 그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직접 딱 꼬집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그랬고 우리가 그 십계명을 또 다른 말로 또 압축시켜서 줄여서 신약에 와서 말씀하시기도 뭐라 하겠다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죽기까지 사랑해라.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해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 사랑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하나님은 사랑하면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셨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제가 되어준다라고 했거든요. 그 교제를 보면은요. 한번 에베소서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로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5장 31절.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내와 합하여 이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바울이요 부부간의 사랑을 얘기했어요. 이 결혼식 할 때 이 말을 잘 써먹는데 이 부부간의 사랑을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혼자 살았잖아요. 결혼을 안 했잖아요. 혼자 살았잖아요. 근데 뭐 남자잖아 그래도. 근데 이제 바울이 이 부부간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두 아내와 신랑과 두 사람 간의 이제 사랑을 얘기하면서 얘기하기를 이제 둘이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은 그 가정을 떠나와서 부모 슬하를 떠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그 한 가정을 이룰 때 그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함으로 한 가정에 결혼식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 한 몸의 결합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육체 관계의 사랑을 나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데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하다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그 남편은 부인을 어떻게 살아가고 또 아내는 신랑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내는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남편을 주님처럼 여기고 사랑을 했잖아요. 주님처럼 여기고 그렇게 대우하고 사랑을 하겠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뭐예요? 내가 자꾸 반대로 얘기하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자꾸 반대로 얘기해. 왜? 여자들이 더 사랑해야 되나 봐. 그러니까 자꾸 이러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그 몸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남편들은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무게가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양쪽의 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하라겠는데 말이야.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할 얘기가 없어요. 똑같아요. 무게가 달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을 하셨으니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놓고 바울이 하는 얘기가 32절에 딱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뭘 얘기하느냐? 지금 육체적인 관계, 육체의 얘기, 육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란 말이야 이 얘기요. 바울이 지금 그 두 사람의
결합돼서 부부가 되는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놓고 내가 두 사람의 그 육체적인 관계에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은 굉장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그거는 육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영적인 부부가 되라고 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부의 그런 결합됨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교회와 결합된 얘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부간의 어떤 사랑관계를 얘기를 비유로 들어서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사랑관계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가 육체관계의 부부관계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 뭐 누구나 다 좀 성인이 되면 다 알아요. 그거는 다 아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부부가 돼서 한 집에서 살아요. 사랑하면서 하나가 돼서 살아요. 그렇게 사는데 그 부부간에는 아무도 모르는 두 부부만이 아는 비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부부가 둘이 비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딴 사람이, 딴 여자가 그 신랑을 그런 관계로 사랑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만이 꼭 결합이 되는데 필요해. 그 사랑이 필요해.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합해서 사는 거야.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신랑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로 사랑을 해야 돼요? 신부로서. 우리는 준비된 신부로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나야. 여러분 전체가 다 신부요. 그러면 신부로서 영적인 사랑을 주님과 얼마만큼 하나가 되어서 살았냐 이거야. 얼마만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그 사랑과의 교제를 나눴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얼만큼 사셨어요? 그렇게 보면 다 부끄러워요.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지라도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부끄럽고요. 나는 그 사랑조차도 몰랐다. 나는 십자가의 사랑조차도 안 느껴진다 해도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면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그랬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버지가 자녀를 낳는 사랑,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기업으로 천국을 물려줄 사랑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 이루는 사랑으로서는 뭘로 얘기했다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우리의 사랑으로 결합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신랑 신부 결혼식이 이루어져서 들어가는 걸로 표현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 신랑 대신 예수님을 신부로서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을 나누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진짜 잘하는 거냐? 주님과의 사랑을, 깊은 사랑을, 정말 깊은 사랑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주님과 나만 아는 사랑을 깊이 나누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한번 사모해 보세요. 진짜로 사모해 보세요. 이 사랑을 다 알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이 사랑을 다 부어주시고 누구나 그 사랑에 빠져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를 주님은 그런 거를 안 좋아하세요. 다 알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지금은.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빠져 사는데 얼마만큼 그 사랑을 주님은 얘기를 하셨냐면 아가서 한번 가볼게요. 아가서 4장 11절. 아가서 4장 11절. 구약성경 아가서 4장 11절 한번 가볼게요. 자, 아가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이것은 솔로몬이 썼다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사랑을 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해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은 나의 신랑으로서, 내 신부는 어떻게 해요? 내 신부야? 너의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진대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 입술에서 하는 기도, 주님을 향한 말, 주님을 향한 말들, 주님을 향한 기도들,
주님을 향한 그 고백들, 이런 것들이 꿀송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꿀송이가 떨어진대요. 여러분 한번 꿀송이가 떨어지게 해보세요. 주님에게 내 입술로,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이 말할 수 있는 입술로, 정말 고백이 됐든 기도가 됐든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이 됐든 주님 앞에 한번 꿀이 뚝뚝 떨어지도록 한번 해보시라고. 이 입술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니까. 진짜로 해보시라니까. 그래서 그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이거는 부부간의 사랑만이 아는 거죠. 또 그 주님과의 나와의 입맞춤이 꿀송이가 그냥 이 혀 밑에서 막 꿀이 막 솟아나오는 것 같은 거야. 솟아나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지. 그게 우리가 지금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뭐 사랑하는 사람들 키스하고 싶잖아. 키스하고 싶어서 막 키스가 뭐 달콤하다며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걸 비유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의 그 입맞춤을 하는데 너무너무 그렇게 막 달콤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입맞춤은 뭐예요? 우리들의 그 어떤 고백 이런 것들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들이 주님의 마음을 다, 애간장을 다 녹이는 그런 우리가 그 고백 하나로, 주님 앞에 진심된 고백 하나로, 신앙 고백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에서 꿀이 솟아나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래서 너는 향수를 뿌려서 향수가 나는 게 아니요. 주님 뜻대로 어찌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너의 그 삶의 이 의복은요, 우리의 삶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실. 그 의복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신앙생활에 그 옷에서 그냥 예수님의 향기가 확 풍겨난다는 거예요. 그냥 향기가 풍겨난다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하시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런 신부가 되라는 거죠. 그런 신부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런 신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꽃 피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내 누이 내 신부는 뭐가 같다고 그랬냐면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예요? 신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부를 동산에, 샘에, 그 우물에다 가리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잠궈놨냐? 왜 잠궈놨냐? 왜 닫아놨냐? 누구만 누려야 돼? 신부는 누구하고만 누려야 돼? 신랑하고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신랑하고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아무한테나 열어주면 어쩌겠어? 그 여자는 완전히 그냥 고멜 같은 여자지. 그잖아? 아무 남자나 좋다고, 아무나 좋다고 다 열어주면 그건 고멜 같은 그런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오직 신랑 되신 주님에게만 어떻게 하라고? 열어주셔서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불어 먹는, 그러니까 딴 데는 다 닫아놔. 절대로 그거는 그 사랑은 안 나눠. 딴 데서는 안 나눠. 주님에게만 열어놓는 거야. 주님만 받아들이는 거야. 주님만 하고 나누는 거지. 주님만이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을 이렇게 덮은 우물, 덮은 샘, 그 막아놓은 동산, 그 동산에 입상금지 시킨 거예요. 누구도 안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 나와만 누리는 사랑,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 그러니까 이런 사랑, 신부와 신랑과의 그 사랑을 누려야 된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하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는 사랑할 차례더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잖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은 사랑하라. 너희들은 나가서 사랑하라 그랬고, 또 그 마가복음 12장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주님과의 그 신랑과 신부와의 그 사랑을 이제 교제로 나누고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다른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참 어떤 것인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손자 보신 분들 계시죠? 손자.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 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을 때 손자를 처음에 딱 낳았을 때 그 손자를 보니까 어땠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손자는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자기 자식을 낳을 때 사랑스러움하고는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진짜 또 다르다니까. 희한해. 내 자식을 낳았을 때 사랑스러움하고는 또 달라요. 진짜로 그 손자가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그 손자한테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무조건 주고 싶고 뭐든지 막 주고 싶고 막 뭐든지 막 얼마나 이뻐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가 하면 그 손자를 땅에도 내려놓기도 싫어해요. 그렇게 이뻐한다고. 진짜 이뻐한다니까. 그러면 그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면 그 손주가 좋을까 나쁠까? 좋을까 나쁠까? 엄청 좋아하지. 엄청 좋아하지. 그러니까 손주들도 뭐라 그래? 자기 할머니 자기 할아버지밖에 없대야. 자기 할머니 자기 할아버지밖에 없대야. 근데요 자기 할머니 자기 할아버지밖에 없다 하다가도요 자기 엄마가 나타나든지 아빠가 나타나면요 어떻게 해요? 냉큼 가더라고요. 냉큼 가더라고. 근데 뭐를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그렇게 손주를 사랑하고 손주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근데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 솔직하게. 할아버지. 왜? 왜 할아버지가 더 행복해? 사랑하니까. 사랑을 손주가 뭐 사랑을 엄청 했을까? 할아버지 엄청 손주가 사랑했을까? 사랑하기는 했는데 할아버지가 무조건 손자를 사랑한 것보다 그 손주는 할아버지 그 정도로 안 사랑해요. 걔가 좀 커봐요. 할아버지 언제 봤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요 행복해요. 왜 행복해? 그 할머니는 행복해요. 왜 행복해? 사랑을 그냥 주니까. 사랑해서. 조건 없이 하는 거. 그렇지.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는 거야. 조건 없이 사랑 주는 거야. 그냥 용돈도 주고 싶고 그냥 먹을 것도 맛있는 거 있으면 다 주고 싶고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야. 좋은 옷도 사주고 싶고 그냥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아이고 그냥 그냥 어디 막 놀이동산도 데리고 가고 싶고 막 그냥 다 쟤한테 쓰는 건 아깝지도 않고 쟤한테는 다 해주고 싶은 거야. 좋은 거 다 해주고 싶은 거야. 응? 그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마음이에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행복하냐면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행복해요. 내가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을 하면은 행복한 거를요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계속해서 말씀이 뭐였어요? 말씀이 계속 우리는 사랑을 받지 못해 행복 안 한 줄 알았어요. 사랑을 받지를 못해서 나는 행복할 수가 없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사랑을 내가 하지를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해보면요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요. 저는 그것을 이제 알았고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진짜 그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나는 사랑을 할 때 그냥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줄 때 행복한 거예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지 그 사람한테서 사랑을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자체가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을 해라. 너희들이 사랑해라 그랬는데 누구를 사랑을 하세요? 누구를 사랑? 너희들이 사랑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대? 모든 세계 각국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그 누구도 할 수 있대. 근데 누구는 사랑하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원수. 나한테 원수같이 구는 인간, 나한테 원수 같은 인간, 내가 제일 꼴보기 싫은 인간, 그 인간은 사랑 못하는 거 그거는 못한다는 거야. 그 누구도 그거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지. 근데 너희들은 나를 믿잖니? 너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믿잖니?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줬잖니? 너희들이 그 사랑 받았잖니? 그럼 너희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른 거는 뭐를 해라? 내가 너희들이 원수같이 갈 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이 뭐를 해다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다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다오. 아니 주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제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내가 했는데 왜 못해? 내가 했잖아. 너 원수 같을 때 내가 했잖아. 왜 너도 그 원수를 한번 사랑해봐. 이제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얼른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가 내 주변에 가장 꼴보기 싫은 인간이 하나 있어. 그 인간. 내가 그 사람하고는 말도 같이 섞기 싫어. 그런 인간이 있으면요. 그 사람 사랑하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라니까. 사랑하면 뭐 해준다? 사랑하면 뭐 한다? 행복. 행복하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왜 대답을 없을까? 조금 전에는 사랑하니까 행복하다고 대답을 크게 해놓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하면 누가 행복해진다? 내가 행복해진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행복해져요.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아멘. 내가 진짜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을 사랑으로 풀어주면요. 용서하고 풀어주고 사랑하면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제가 겪었어요. 제가 그것을 실제 살아보니까 그게 진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달라야 되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자꾸 사람에게서 구하지 마세요. 그걸로 행복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누가 됐든지 간에 사람에게서 사랑을 구하지 마세요. 그걸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나는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사랑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